감사합니다. 어느덧 2016년도 다 가고 있는 이 시간까지 올 한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로 5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사 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사 왕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그 나라적으로도 뜻깊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어떤 밤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러한 금요일 밤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마치고 기도할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2016년을 마무리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기억하고 타락했던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인물인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볼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과 또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아사 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쪽 저쪽 이렇게 참고해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비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역대하에서는 아비야로 나와 있고요. 그 이름이 아비야. 열왕기상에는 아비얌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비얌. 그래서 서로 다른 인물인 걸로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는데 동일 인물이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위 기간이 3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로는 그 아비야 왕이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비야 왕의 승리 비결 해가지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아비야 왕이 40만 군대였고 적군이 여로보암 왕이 80만 군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야 왕이 막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은 배반했고 막 하면서 막 선포하고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막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깨우쳐 주면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리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이 선한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왕의 이야기가 이 전쟁 이야기 말고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에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성경을 봤더니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야 왕은 악한 왕이었던 것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전쟁 때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아비야 왕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후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남겨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비야 왕의 아들로서 오늘 아사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절을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 열왕기상 15장 2절 앞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방금 읽은 말씀과 중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그 아비야 왕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아가고요. 그리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들 아사 왕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라고 하고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니까 좀 더 이상하죠. 아마 번역상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좀 찾아보면 NIV 성경을 보면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 왕의 어머니 마아가고 이제 그 아들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둘 다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촌수가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사 왕의 할머니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사 왕은 아비야 왕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유다의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남유다 왕조가 시작되면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1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다음에 오늘 아사 이렇게까지 해서 3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 왕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움을 입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라는 것은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죠. 동성애는 현대에 들어와서 인권이 신장된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어왔던 것인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죄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없앴다고 합니다. 성경에 모든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느 정도로 철저했느냐 하면 열왕기상 15장 13절을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여기서 할머니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라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가족들이 그러면 잘라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거기다 어머니, 할머니가 막 그러면은 그냥 보고 있을 텐데 그 위를 태우의 위를 폐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아사 왕이 대대적인 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 왕이 못했던, 아니 타락해서 안 했던 그 개혁을 아사 왕 때에 와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지금 아사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사 왕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비결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상을 깨뜨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는 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평안함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자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평안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바로 평안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정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평안함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평안함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는 중에도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 비결은 결국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사 왕도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질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살면서 겪는 일들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때로는 사고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어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져야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평안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한 그런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사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었을 당시에 역대하 14장 9절을 보십시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데도 고난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희노애락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희노애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떤 예상치 못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기도의 요점은 자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자신들을 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기는 꼴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십니다. 왜요? 논리적으로 너무 맞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막무가내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는데요. 역대하 14장 1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에게 지금 선지자 아사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새삼스러운 어떤 굉장한 그런 멋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주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그 조상 때부터. 요즘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새로운 말씀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원래 새로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있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인데 뭐가 새롭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이상한 점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를 들으면 왠지 새롭게 느껴집니다. 왜 새롭게 느껴집니까? 그동안 그런 설교를 못 들어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불과 몇 년 전에야 말씀다운 말씀을 어느 연세 많으신 80이 넘으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견고해지는지 모릅니다. 정말 기쁘고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제 생각에는 혹시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데 역대하 15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아사 왕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여러분들 상처받았다고 자꾸 징징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에게도 이러한 격려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들을 돕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의 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사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사왕의 행동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을 보십시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이라는 것은 아사랴를 말합니다. 오뎃의 아들이 아사랴입니다.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역대하 15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장 12절 13절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15절에 보면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사 왕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14장과 15장을 보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의미의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14장 4절, 7절, 15장 2절, 4절, 12절, 13절, 15절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의미의 구절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신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니까 역대하의 말씀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점이 또 강조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과 5절과 6절과 7절과 15장 15절에 반복해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악한 왕이 일어나서 다윗의 장막, 즉 메시아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는 선한 왕을 세우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시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신다라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움을 입었는가에 대한 답을 하면 악한 왕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파괴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그런 선한 왕으로 이 땅에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말씀이 선포되는데 무슨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딱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아사 왕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서 역대하 15장 19절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면서 오랫동안 평화가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여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6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16장 1절에 역대하 16장 1절을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하고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뭐 옛날 같았으면 아사 왕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고 딱 해가지고 딱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로 굳게 언약을 했던 아사 왕이 역대하 16장 2절을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서 그에게 도움을 막 돈 같은 걸 주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들여서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이끌고 공격해 왔을 때 아까 전쟁 이야기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일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면 옛날 아사왕 같았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대하 16장 10절을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맛이 간 거죠. 그렇죠? 맛이 갔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아사 왕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큰 경고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둥,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했었다는 둥,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했었다는 둥, 내가 왕년에 뭐였다는 둥,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현대에서도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져서 대형 교회가 되면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우리 자신의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진짜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마지막은 나빴던 아사 왕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움을 입은 것입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고 믿고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는 점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점을 우리 후세에 남겨주기 위하여, 알려주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비결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그런 평안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려고 애쓰는